지난 얼마 전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아주 확고한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지난 2014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추진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이었는데 그때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독일 베를린에 있는 퀘르너 재단에서 했던 말인데요. 귀국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역사에 병든 사람은 곧 역사를 망각하는 사람은 곧 영혼의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중국에 가면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다, 이런 표말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역사를 이렇게 통찰하는 이런 지도자는 상당히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안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 상황을 보니까 거의 아마 모택동 이후로 중국 대륙 전체를 강력하게 지금 통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를 모르면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리더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부터 지금까지를 눈동자처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은 것 우리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라비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이 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이곳에 몸을 담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정확한 그 생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2017년 10월 마지막 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어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올바른 신앙을 제시한 지 딱 반천년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5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흥왕해서 이 아시아의 한국의 이 보라동까지, 이 지곡동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과연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면 지금은 교회에 가면 자기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자기의 많은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갈 그 시간에 골프장에 가면 얼마나 더 신날까? 교회 갈 그 주일에 가족들하고 캠핑 1박 2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그때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가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국가 당국에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화형대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500년 전에 유럽에서, 남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수만 명이 희생당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부터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고민,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서는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6일부터 월화수목 4일 동안에 전 세계 11명의 석학을 초청을 합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그리고 남아공과 호주, 전 세계 정말 탁월한 그런 주로 총장님들 중심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종교개혁 500년을 돌아봅니다. Remembering,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금 이 시대에 재적용하는 그런 학술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우린 너무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처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죠. 그 가운데 빼먹지 않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진 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중에서 혹시라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질병이 그 자녀나 그 손자들, 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당뇨병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당뇨병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도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지 않고 그냥 막 물에 떠내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큰 영적인 질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기억상실증과 같은 그 현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것이었는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매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 그 당시는 유럽에는 중세 말부터 있었던 아주 심각한 질병인 페스트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페스트는 노르만족,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옛날에 그 빙하기에 얼어붙었던 것이 잠깐 이제 간빙기가 되면서 그 바이킹들이 저 서유럽을 타고요, 그리고 지브랄터 해역을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코앞에까지.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적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병에 걸리면 다 죽게 되고 전 유럽은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고, 또 동쪽에서는 오스만 터키, 즉 이슬람이 이제 유럽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남쪽에서는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동쪽에서는 터키를 통해서 이슬람이 유럽을 협공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심리 상태가 유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내부에서는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아와 과부가 생겨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습니다. 지중해 밖에 건너가면, 저 영국과 프랑스 밖에 건너나가면 이제 대서양이 나오는데 그 대서양 끝에 가면 지옥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지금까지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정반대의 세계관이 공격해 옵니다. 유럽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교황청이 분열을 하면서 교황이 3명이나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모든 토탈 멘붕 상태에 빠진 유럽 사람들은 이제 미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미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도 중세에는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개골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거기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미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골 밀수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골을 들고 나오면서 이 유골은 성 베드로의 유골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유전자 검식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베드로 건지 알겠어요. 사기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 자체가 완전히 근본이 흔들리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500년 당시의 유럽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로 그 당시 1500년대에 우리나라 연산군이 나타났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왕들이 흘러오면서 결정적으로 선조가 1500년대 후반기에 선조가 나타나고 그 당시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반도를 완전히 유린하는 그런 역사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혼란과 어두움, 한국은 한국대로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과 또 사회적인 어려움, 이 동서양이 어려운 시대가 1500년부터 1600년까지의 지구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한 명의 청년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앞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던 중에 그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깨닫는 루터가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점차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럽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1517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그 당시에 큰 변화를 주었지만 여러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독일 북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교황청이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교황청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왕이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유명한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성공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투철한 신앙인들이 보다 성경적인, 보다 경건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 앵글리칸과 심한 대립을 이루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 땅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되고 영국에는 앵글리칸이 주요 종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종교개혁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이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로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제네바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웠고 그 영향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같은 스위스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였던 쭈리히와 불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였던 제네바, 이 두 개의 심장이 중심이 되어서 스위스가 종교개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특히 존 칼빈의 정신이 라인강을 타고 스위스에서 내려가게 돼요. 북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이 독일의 남부에 있는 팔츠 지역입니다. 이 팔츠 지역의 수도가 유명한 대학 도시로 유명한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은 하이델베르그를 갔다 오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이 개혁주의를 믿는 그러한 선제후 영주 국가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이 완전히 세워진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초창기에는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말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덜란드가 유럽 중에서도 잘 사는, 사회보장이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 손꼽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네덜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을 볼까요? 최근에 일본은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의석을 아베 정권이 확보했습니다. 곧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도 문제가 없는 그런 헌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져 있고 우리에게는 친한 것 같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우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위에 함경도랑 국경을 맞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역대 최강력한 짜르라고 자칭하는 푸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태평양 너머 미국에는 강력한 또한 극우적인 정권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한국은 중간에 끼어 있는 새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은 우리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이런 강국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막 공략하고 있을 때 그들은 늘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특히 네덜란드가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있어서 늘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던 개혁주의 종교개혁 신앙이 그들을 붙잡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 마음에 심어졌던 복음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네덜란드를 독립시켜 주시고 지켜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그들의 국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국가 가사가 거의 거의 찬송가 수준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네덜란드는 끝까지 8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해서 드디어 1648년에 이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그런 국가로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나라가 뺏겨가는 그 어려운 극한 상황에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일본의 불황자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문제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우린 중간에 끼어 있고 아무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조정은 썩을 대로 썩어서 민중들은 가난과 어려움에 있어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조선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소망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망해가고 있지만 언젠가 옛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조선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한민족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없이 하는 연설 가운데 왜 한국을 예를 드는 줄 아십니까? 그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다 우리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쩌들어서 가장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민족을 지켜나갔던 것은 유교도 못 그랬고 불교도 못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한국을 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정신이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열매 맺은 지역이 어디냐 한다면 21세기에는 대한민국 한국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에서 학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꼭 이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정도 경제와 민주주의가 성장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심에는 종교개혁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다시 뒤로 처지게 되지만 이 복음의 정신을 붙잡고 전진하면 이제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외에서 논문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하면 많은 서양의 학자들이 인정하십니다. 맞다. 한국 교회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런 귀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마지막 그룹 중에 하나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은 가장 박해를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이 너무너무 무시하게 아주 무섭게 박해를 하니까 아예 교회 자체를 버렸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가 뭐 필요하느냐.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혁명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토마스 민저와 같은 분을 중심으로 독일의 남부에서는 농민 전쟁이 급진적인 종교개혁하고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무용론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점차 저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교회에 언제 와라 헌신해라,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혹은 공식적인 교회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성직도 거부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좌파를 형성하면서 나중에는 혁명적인 사상과 결탁되기도 하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6세기는 한마디로 혼란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정리해보면 맨 극우파, 맨 오른쪽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교황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과 교황에 대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압제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옆에 있는 그룹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룹은 개신교는 맞습니다. 개신교는 맞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 루터란입니다.
여기 용인에도 가면 루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루터 신학교. 그리고 남산 쪽에도 가면 거기 남산 그쪽에 루터 총회 건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루터파가 작습니다만은 독일 북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루터파가 거의 국교회 수준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루터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중시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보면 교회가 많은데 루터 교회라고 이름 적힌 교회는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루터 교회도 신앙은 훌륭합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구조와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또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룹이 바로 정중앙에 있는 우리 개혁파, 스위스, 츄리히와 제네바에서 시작되었고 독일의 그 팔주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흘러갔던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개혁주의가 정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는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개혁파의 특징은 첫째는 성경을 중시합니다. 성경 위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중시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좌파라 할 수 있는 것은 급진 제세례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지만 교회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신비적인 운동을 주장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비적인 급진적인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이 급진 제세례파였습니다.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개혁파에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 지어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에 의해 세워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그 지시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어기게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탈한 급진 그런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이 좌파 그룹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두 바퀴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고 국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장로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두 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정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부입니다. 거버먼트입니다. 그 영적인 정부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우리는 연합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물어도 우리는 다 아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영적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선포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 특히 우리 교단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하고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만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법적인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장로님을 세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장로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당시 어려움을 처한 그 성도들을 돕는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영적 정부의 공무원들과도 같은 분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 한국에서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하는 역할은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발견해낸 것이에요. 그것이 500년을 맞는 우리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 놀라운 사실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나 이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란 말을 안 씁니다. My, this is my book, 내 책입니다. My car, 내 차고요. My country, 내 나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항상 나라는 개념을 중시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벌써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란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가대,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중시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경하고 맞아요. 성경에 보통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에 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 1인칭 복수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보라비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는 뭐냐 하면 나만 아는 성도들,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나만 좋으면 좋습니다. 내 옆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옆에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한 발을 걸쳐놓고 언제 이 교회를 떠날까 그 궁리를 하면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자꾸만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위기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깔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예를 들더라도 한국 교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 40여 년 동안을 조선에서 선교한 분입니다. 그리고 1942년에 일본이 선교사들을 축출하면서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46년경에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그분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정말 한국 조선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칠흑같이 앞이 어두운 절망이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를 몸으로 겪었던 미국 선교사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나라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소망을 주셨고 그 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히도 드 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 남부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붙잡혀서 바로 화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가 어렸을 때에도 몽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 눈으로, 그 어린 소년의 눈으로 예수 믿다, 즉 지금 말하면 종교개혁 신앙을 갖고 있다가 화형당하는 사람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성경적인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받아들이고 그가 나중에 독일로 갔다가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훈련을 받고 거기 그냥 안착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불덩이 같은 네덜란드 남부로 들어갑니다. 순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면 걸릴까 봐 변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발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면서 변장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네덜란드 남부에서 1561년부터 67년까지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이 된 히도 드 브레 그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유히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치 스데반처럼 그렇게 목이 잘리는, 스데반은 물론 돌에 맞았지만 그분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561년에 기록했던 그 신앙 고백서가 유명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쓰시고 그는 몇 년 후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서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도 전래되었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희생과 고난의 그 끝자락 속에 우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살얼음판 같은 시대, 언제 내가 직장에서 목이 잘릴지, 언제 무슨 사건이 나를 덮칠지, 언제 북한이 어떤 일을 정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날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쓸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옛날 어려웠던 시대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보라비전 교회와 우리 합동교단과 한국교회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